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여러분께서도 일제시대였던 1930년대에 일본 정부가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던 이 신사참배라는 걸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일본은 우리에게 굳이 이 신사참배를 강요했을까? 이들이 참배하길 원했던 신사가 뭐냐라고 하면 죽은 일본 왕실의 조상을 기리는 사당이 신사예요. 그런데 왜 일본인들은 사당까지 지어가면서 죽은 일본 왕들을 참배했겠습니까?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믿기를 왕가의 사람들은 신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들이 죽으면 그 영이 신의 반열에 올라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죽으면 그 왕을 신으로 추대하고 사당에 모신 다음에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즉 신사참배의 본질은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그들의 신을 향한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본인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우리의 정신을 통치하기 원했고 그래서 신사참배를 통해 그들의 종교관을 주입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자리를 잡은 종교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놓고 종교색을 띨 수는 없었고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한 말이 뭐냐? 이건 국가의 충성을 맹세하는 국민의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정해진 시간에 일본의 신사가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참배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행한 역사가 뭐냐? 이 신사참배 요구에 교회가 굴복을 했는데 1938년 2월 6일이죠. 전국에서 가장 교세가 컸던 장로교 평북노회가 신사참배는 신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신사참배를 결의해요. 그리고 같은 해 9월에는 전국 23개 노회 중에 17개 노회의 찬성으로 신사참배를 합법으로 결의합니다. 그 후로 기독교 단체인 YMCA나 조선감리교회가 다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때 목사님들은 신사참배는 국민의례라는 걸 믿어서 이 결의를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신사참배를 격렬하게 거부하고 반대운동을 펼쳤다가 순교한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거든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뭐 할 일이 없어서 국민의례를 목숨 걸고 반대했겠어요. 그게 아니라 당시 교계는 이 신사참배가 일본 조상신을 향한 예배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명분을 대가면서 협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후로 한국교회는 이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신사참배를 적극 결의한 목회자 본인들이 자기 삶의 결론으로 당했던 고난과 징벌은 그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죄와 함께 애매하게 고난당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세대의 어린이들이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신사참배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 양심에 거리끼지 말고 신사참배해라. 이러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신사참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영적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성경적이겠지 하면서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사참배의 결과로 내 영적으로 내 삶에 고난이 오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늘 우리 목사님,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 잘해왔는데 왜 나하고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겼지? 왜 내 신앙에 침체가 오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사참배가 우상숭배였다는 한경직 목사님의 회개를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가 했던 게 우상숭배였다고? 그러니까 그 누구라도 바로 내 자신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내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말씀의 분별도 없이 잘못된 전통이나 가르침을 진리라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왕들을 보게 되는데요. 어제까지 남유다 왕국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다뤘다면 오늘은 다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로 넘어왔어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 악한 아합의 집을 끝장낸 예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뭐냐. 이 예후가 겉으로는 철저하게 바알을 배척하는 신앙인 같았어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섬겼던 또 다른 형태의 우상숭배자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겉으로 예후도 자기 자신한테 속았던 것 같아요. 예후가 늘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은 다 여호와를 위한 열심이라고 했고 겉으로는 바알 신상을 아낌없이 부쉈기 때문에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속고 남들도 깜빡 속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후를 이어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예후가 그 아들한테 지어준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붙드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실수를 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 성경적이겠거니 하고 아무 의심 없이 받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4절 말씀처럼 위기가 오면 여호와께 간구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이거는 분명히 아합의 자식들과 예후의 자녀들이 다른 지점이에요. 아합의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닮아서 위기가 오면 바알세붑 찾았어요. 그런데 예후의 자식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그대로 나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내 삶에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하사엘을 보낸 게 누구냐? 3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보낸 게 하사엘이에요. 여러분 너무 이상하지 않으세요? 나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이런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왜지? 그런데 여호아하스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여호아하스의 애매한 고난이에요. 나는 신앙 좋은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왜 하나님이 보내신 진노의 아람이 나를 괴롭히나? 왜 내가 이렇게 되나? 도대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원하시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간인 내 쪽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겸손하게 살피는 게 답이에요. 바로 그게 분별이고 회개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여호와하스가 몰랐던 것, 그리고 그의 죄가 뭡니까? 자, 신앙 좋아 보이는 아버지가 여러 가지를 물려주셨어요. 바알은 무조건 깨야 된다.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이런 저런 거 물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돼. 이건 절대로 없애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아주 소중하게 물려준 게 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도 물려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하스의 잘못이 뭡니까? 내 자신이 내가 말씀의 사람이었다면 아버지가 물려준 것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가 포함됐다는 걸 분별했을 거예요. 그건 버렸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내 가족 분별이고 특별히 부모에 대한 분별인데 본인한테 말씀이 없으니까 아버지는 당연히 신앙이 좋았겠거니 그리고 아버지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하면서 금송아지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어 당하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부모 탓이 아니라 내 삶의 결론이고 내 애매한 고난을 끝내려면 부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 말씀 실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되지 부모님이 말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이겠거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없는 인생이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에요. 제가 그랬는데 제 아버지는 목회자세요. 그리고 제가 사생활에서 본 바 제 아버지는 게으름 없이 정말 최선 다해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버지 말씀이 다 성경적이겠거니 하고 받아들였고 실제로 아버지께 좋은 것들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이해가 안 갔던 게 뭐냐면 제 아버지가 성경에서 늘 강조하고 가정에서도 가장 강조했던 게 효도였어요. 그런데 성경, 특별히 신명기 5장을 보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하나님 명령이고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린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할머니, 할아버지를 최고로 하는 아버지 태도를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본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사모로서 이상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도 훌륭하진 않았지만 아버지한테 불순종하는 아들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만 놓고 보면 싸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상한 건 뭐냐면 우리 집에 다툼이 생겨요. 그러면 왜 다툼이 생기냐? 우리 가족 문제로 생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최고로 치는 부모님 일 혹은 친가 문제로 항상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걸 늘 부인하고 우리 집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포장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늘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문제로 집이 날마다 시끄러운 거예요. 저는 이게 늘 이상했어요. 왜 이럴까? 우리 말씀대로 사는데 그리고 성경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왜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실천하는 문제를 통해서 이 고통이 찾아올까? 왜일까? 그런데 나중에 제게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으로 내 아버지를 분별하게 되면서 깨닫게 한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말씀에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고 이건 중요해요. 그런데 최고라는 순서가 잘못된 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결혼을 했으면 일단 부모를 떠나서 내 아내, 내 남편과 거룩을 이루는 게 부부의 첫째 의미예요. 여러분 최고는 다른 게 아니라 부부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신가정에서 태어난 내 자녀를 거룩한 다음 세대로 기르는 것의 두 번째 의무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부모예요. 그런데 제 아버지는 이 세 번째 사랑을 첫째에 두고 첫째 사랑인 어머니를 세 번째도 아니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에 두니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로부터 좋은 영적인 유산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으로 아버지를 분별하던 그날 아버지께서 가장 강조하시던 가정관은 안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저에게 가장 첫째는 제 아내고 제가 제 아내랑 잘 지내는 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어머니 아버지는 이제 두 분이 가장 잘 지내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족 분별이고 특별히 내 부모님을 분별하는 건데 그러려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부모님이 나한테 주시는 건 다 좋겠거니 맞아요. 그분들이 사랑으로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인간 부모는 한계가 있어요. 그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쓴뿌리를 줘요. 그런데 그 쓴뿌리도 좋다라고 받는 건 그건 내 문제예요. 내가 말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 당하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부모 탓이라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신 말씀에 대한 실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송아지까지 좋은 것으로 받은 내 죄인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부모님에게 내 스승에게 물려받은 금송아지가 뭔지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된 금송아지는 이제 아낌없이 던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복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